그럼 우리 오늘 이노아군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공과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또 교회 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활기차게 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만난 우리 교회 가족들 함께 양옆으로 축복하면서 함께 같이 축복하고 오늘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손을 뻗어 한번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랑이 다시 한번 다른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랑입니다. 믿음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랑입니다. 믿음의 사랑입니다. 아멘.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 함께 우리 아버지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내 어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크신 주님에게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니.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가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는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가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마지막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약속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거두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또한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말 진누르며 살아오는 모든 두려움들 온전히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녀를 올려드리며 우리 가정 올려드리며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알며 내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 함께 더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바쁠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로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진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진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양옆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좋으십니다.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살펴보고 있죠.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오늘은 조금 내용이 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겪으신 일이시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제가 읽고 37절 여러분이 읽고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파 사람이 함께 식사하자고 예수님을 초대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의 뒷발치에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그리고서 그 여자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거기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둘 다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돈놀이하는 사람은 그들의 빚을 모두 면제해 주었다.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 여자가 보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다. 너는 내 머리 아무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우리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것처럼 제자들과 항상 함께 다니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물론 나는 이런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직접 말씀도 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자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하는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거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성경에 쓰여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때 말씀이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씀이 사람이 됐다가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성경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어떻게 나타날 거냐, 어떻게 반응할 거냐를 보고 그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과 그곳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어떤 반응을 하실 것이고 어떻게 그들을 판단하시고 어떻게 그들 가운데 다가가실 건지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항상 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놀라우신 일을 볼 때, 예수님이 정말 신기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 신기한 일을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실까를 보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식사하는 자리에 갔을 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죄 많은 여인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만나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36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이 함께 식사하자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아마 뒤에 내용을 유추해 볼 때 이름이 시몬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이 식사하자고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또 뒤에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않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도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발 씻을 물을 짓는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르단을 가봤지만 요르단은 항상 바닥이 뭐가 많아요? 모래가 많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신발을 신고 다녔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아마 샌들, 뭐 우리나라처럼 집신 비슷한 것을 신고 다녔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사방이 뻥뻥 뚫린 신을 신고 모래 바닥을 걸으면 발바닥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 더러워지고 모래가 묻죠. 그런 사람이 집으로 들어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발을 씻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밖에서 놀다 왔을 때 엄마가 가장 먼저 뭐 하라 그래요? 손 씻으라 그러죠.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손 씻을, 근데 지금이야 이제 물 틀면, 그러니까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지만 이때 당시에는 물을 따로 준비해 줬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 씻을 물을 준비해 뒀다라는 건 다른 사람을 초대했을 때 너무 당연하게 준비해 두는 어떤, 이건 뭐 예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없었다는 거고, 입맞춤이라는 건 여러분 아마 뭐 여행 프로그램 같은 거 봤을 거예요. 이렇게 입술끼리 뽀뽀하는 거 말고 서로 볼을 맞대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인사하는 그런 거 못 봤습니까?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볼을 맞대면서 입으로 쪽쪽 소리를 내는 그런 인사법이 중동에서 있었습니다. 그 입맞춤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초대해 놓고 가장 기본적인 예의, 발 씻을 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저기 손 씻고 오세요, 이것도 안 한 거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인사도 하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측컨대 이 바리새파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할 때 그 마음이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뭔가 신기한 일을 한다는 사람인데, 뭔가 요즘 아주 유명해지고 아주 많은 어떤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 좀 보자, 이런 마음으로 식사 자리에 초대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을 예수님을 정말 어떤 선생님으로서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존경해서 예수님을 초대했다면 당연히 했었어야 할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 있어서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뭐랄까 모욕적인 일이에요. 내가 상대방 집에 갔는데 당연히 해줘야 될 것들을, 내가 상대방 집에 놀러 갔는데 상대방 부모님이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상관도 안 하고 TV만 보고 있는 그런 수준의 무관심 혹은 어떤 이런 뭐랄까 어쨌든 손님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것과 똑같은 상황에 누가 왔냐면 37절에 보면 죄 많은 한 여인이 왔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름이 정확히 누구인지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죄의 어떤 이게 무슨 죄다를 밝히지 않고 다만 죄가 많은 여인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많은 부분 어떤 이 성적인 부분의 죄였을 거라고 추측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지간에 성경이 죄가 많다라고 했으니
진짜 죄가 많은 여인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도 알고 동네 사람들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야 이제 이 본문을 다 읽고 이 여인을 보니까 이 여인이 죄를 용서받은 굉장히 어떤 불쌍하고 순결하고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있어서 죄를 지은 듯한 이런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있으나,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죄를 지었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지은 죄가 그 당시 상황으로 혹은 지금 우리가 볼 때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누가가 굳이 이 여인의 죄를 특정하지 않은 이유는, 저는 그 죄가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동네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으니 그 죄가 심각하고 반복적이었고 그 여인의 삶과 하나가 되어 있었고 그 여인의 삶에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한, 무슨 뜻입니까? 필수 불가결,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죄로 우리 그 여인의 삶에 이미 결합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죄가 정확히 무엇이고 얼마나 심각한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뒤에 있을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함에 있어서 그 죄가 무겁고 가벼운 것은, 그 죄가 어떤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유냐면 이런 비유입니다. 41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1에서 43절 시작. 돈놀이하는 어떤 사람에게 둘 다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돈놀이하는 사람은 그들의 빚을 모두 면제해 주었다. 그러므로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제 생각에는 더 많이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이 맞다 하시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얘기인 거죠. 자, 돈놀이라는 게 뭡니까? 돈으로 막 비행기를 접어. 돈놀이가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왜 굳이 이렇게 번역됐냐면 약간 멸칭이에요. 그러니까 멸칭이 뭔지 알아요? 낮잡아 부르는 말. 그러니까 안 좋게 이르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뭐냐면 지금 은행의 역할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급할 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을 때는 이자를 붙여서 갚잖아요. 내가 지금 1,000원을 빌리면 나중에 갚을 때 1,100원을 갚는 게 이자인 거죠. 그런데 이 이자라는 것은 지금이야 이제 현대 금융 체계를 굴러가게 하는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이 이자를 받는 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 형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형제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일도 하지 않고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아주 나쁜 일로 생각했어요. 내가 당장 1,000원이 급해. 근데 형제한테 1,000원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빌려줘야지가 그 당시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도덕이었는데, 그거를 안 빌려주고 세상에 급하다는 이유로 나중에 갚을 때 100원을 더 받아. 나는 이런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 당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돈놀이라고 하는 약간 이렇게 안 좋게 부르는 이름을 쓴 거예요. 어쨌든 이 나쁜 사람, 돈놀이를 하는, 돈 갖고 장난치는 이 나쁜 사람조차도 어떻게 하냐면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입니다. 5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쯤 됩니다.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최저 시급을 대충 10,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가 8시간 일하니까 한 80,0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데나리온은 우리가 얼마예요? 1년하고도 한 반? 1년 반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4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고, 그럼 50데나리온은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물론 둘 다 큰 돈입니다만 둘 모두 빚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4천만 원 빚진 사람과 400만 원 빚진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이 면제해 준 사람을 사랑할 겁니까? 누가 더 고마워요? 4천 더 많이 돈 빌린 사람이 고맙죠. 무슨 말이에요? 죄가 많을수록 용서받아야 될 것이 많을수록 예수님께 더 많이 감사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죄 많은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을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자, 이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뭘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만약 이 이야기에 들어간다면 이 바리새인은 얼마 빚진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하기에 빚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빚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감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빚진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빚이 있어, 내가 죄가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걸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그때부터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그냥 아무런 하나님께 빚진 것도 받을 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그분이 좋은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그분이 좋은 사람 같으니까 가까이 해볼까? 라는 그 자세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장 욕되게 하는, 가장 뭐랄까 이렇게 소외시키는,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가장 하면 안 될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빚진 사람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결해야 될 게 있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하면 보일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그게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수록 예전에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들이 문제가 되고, 예전에는 그저 넘어갈 수 있었던 것들이 넘어갈 수 없는 나의 기도 제목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인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뭐랄까요, 갚을 것이 많은, 내 힘으로 날 어쩔 수 없는 죄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알며 나아가는 이 두 가지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 과정은요 굉장히 뭐랄까 두렵고 떨리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단계,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에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 내가 만약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에서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날마다 더 고통스럽고 날마다 더 힘든 일이 될 거예요. 반대로 이걸 아는 것 없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만 그저 외우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용서가 나한테는 감격도 아니고 나한테는 어떤 위로도 아닌 그냥 어떤 공식처럼
내 죄가 하나님에 들어가면 당연히 용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하나님을 무슨 용서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아주 뭐랄까 뒤틀린 믿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꼭 진지하게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 두 가지는 정말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 가운데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 것들이라는 걸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도 정말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였냐? 목숨을 걸 정도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 생각으로 죄인이 의로운 사람을 만지면 죄가 옵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게다가 부정한 여인, 그러니까 죄 많은 여인이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성을 만진다는 건 지금도 조금 이상하잖아요. 누가 와서 내 발을 막 만지는 건 약간 이상한데, 그때 당시에는 더 심각한 어떤 이 사회적인 어떤 이렇게 규율을 위반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께 눈물을 쏟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자신의 죄를 알았다는 것, 그게 이 여인을 구원하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닦을 정도로,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을 정도로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울며 회개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일은 매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이런 회개,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은 우리가 항상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50절에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의 삶이 이후로부터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 짐작할 수 있는 건, 이 여인을 붙들고 있던 죄를 한 번에 떨치는 건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야, 너 1년 뒤에 다시 와서 검사 맡으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죄를 떠나면 구원을 얻겠다라고 조건을 붙이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그거는 누가 이끄실 거냐면 예수님이 이끄실 거거든요. 예수님께 이 여인이 와서 무릎을 꿇고 향유를 붓고, 그 당시 여성에게 향유라 함은 결혼할 때 한번 쓸 수 있는 가장 귀한 어떤 것이었어요. 그것을 깨트려 예수님께 붓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뭐를 결심하신 거냐면, 이렇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하고 이 여인과 죄와의 싸움을 종결시키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 여인의 앞을, 이 여인의 죄와의 싸움을 대신 지시고 그 죄를 담당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대할 때의 모습은 내가 그 죄와 끝까지 싸워 이기는 그런 모습, 그게 물론 멋있어 보이고 그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 하나 앞서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뒤에 있을, 앞으로에 있을 죄와의 싸움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것을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바로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른인 저에게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피상적인 말씀이에요. 피상적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느냐?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마 우리 자녀 분들께서는 조금 더 뭐랄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목사가 앞에 서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거는 꼭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우리 가운데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언젠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죄를 내게 보여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분은,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꼭 미리 알고 그 예수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양옆으로 인사합시다.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기도 제목으로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정말 그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동일한 사랑으로, 아니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인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평안히 가게 하셔서 그 여인의 일생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주님께 빚진 자임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죄인임을 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용서하시며 반드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평안한 삶,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영광된 삶을 매일매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 가거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로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신 앞에 무릎 꿇을 때, 당신 앞에 눈물 흘릴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래되었다는 핑계로,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었다는 핑계로 내 마음속 혹시 굳어진,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가려워진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여, 우리 기도할 때 그것들 밝히 보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눈물로, 다시 한번 기도로,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당신의 발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주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이 우리의 일평생을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심, 그 주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여기서 고개 숙인 모든 사람들 온전히 하나님의 뜻,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한 사랑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